우리가 살펴봤는데요. 8절, 9절, 10절, 11절 시간이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며 예루살렘은 들려져서 그것의 본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벤야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라.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며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날 계속 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그날. 계속해서 4절, 6절, 우리가 오늘 8절, 9절, 13절, 또 마지막 20절, 21절. 그날에는 또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그날 중에서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가서 반은 앞바다로, 반은 뒷바다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상관없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겨울에는 얼어서 얼면 물이 안 흐를 수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또 혹시 여름에 또 요새같이 가뭄, 요새는 또 홍수가 많이 났지만 가물 때는 또 개울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수가 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발이 올리브산에 딱 이렇게 설 때, 또 그리고 강림 직전에 이미 이제 변형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지만 특별히 그 지역에 대자연의 격변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도 위치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메마른 땅인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힘들어 해갖고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고 또 동시에 또 영적으로도 큰 진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바다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보면 앞바다는 홍해 정도 되지 않을까. 사해 그리고 홍해 뒤로 이어지는 홍해. 뒷바다는 지중해 정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발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그 물이 나가서 강하나가 이렇게 쭉 나가갖고 그 동산을 온동 적시고 또 갈라져서 네 갈래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창세기 2장의 10절부터 나오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흐를 것이라는 건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 메마른 예루살렘 땅에서 무슨 물이 이렇게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에 강에서 큰 강에서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그 강 이름이 나와요. 근데 다는 지금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중에 두 개는 알아요. 그 중에 두 개가 하나가 히데계라고 유프라데스거든요.
여러분 유프라데스는 지금도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실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그런 놀라운 일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이 흘러갔고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를 회복시키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전부 현실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분명히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영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이렇게 진리가 그때 흘러나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왕자를 정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을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강. 그 시편 65편 9절에 보면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강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뭐 수천 개 넘이 수만 개가 되겠죠. 강이. 근데 하나님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이 나와요. 시편 46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에 보면 시편 46편 4절에 보면 한 강이 있음에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한 강이 있다. 하나님의 도시. 이 도시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리니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다.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발원할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은 메말라 보이고 막 그 먼지가 일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지금 만날 싸우고 그런 곳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어서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뭐 안 보여줘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정말 받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눈으로 직접 보는 복, 뭐 안 봐도 좋겠지만 볼 수 있는 복, 그 복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5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성도가 임할 건데 그때 같이 내려오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왜 못 보겠습니까? 우리의 뭐 안대를 채우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으로 해석해도 뭐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 권능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2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올 거니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올 것이고 세계를 다스리려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강의 원천이 되실 것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순수한 물에 영원한 샘이 되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흐르는 채널 그런 어떤 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굉장히 풍성하고 넘칠 것입니다. 뭐 부족하고 뭐 어떻게
뭐가 없어갖고서 나중에 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넘치는. 이게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의 강을 재는 그런 이 환상이 나와요. 풍성한, 그러니까 넘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이런 거 실제로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것인데, 에스겔 47장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리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내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이 있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흘러나가는 데마다 병도 고침받고 뭔가 해결이 되고 회복돼요. 9절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리라. 예수님 오실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는 거기 이제 그 방값이 싸니까 되게 거기 가고 가까우니까 가지만 다른 데에 좀 가려면요 펜션 우리 다른 교회들이 가보면 펜션이 한 10몇만 원씩 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비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어떻게 알아가서 우리도 가까이 그래서 이제 다행인데, 근데 대부분 여름 휴가를 가든지 수련을 가든지 도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시골을 가려고 그래요. 그죠? 공기 좋고 물 맑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뭔가 하여튼 자연, 그걸 가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강원도 그 산골짜기 가려고 그러고 바다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기 아주 적합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삽니까?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왔다 갔다 해서 다스리기만 하겠죠. 그럼 어쨌든 이 땅이 우리 본래의 본성도 좋아하는, 우리가 죄 많은 사람도 지금 피곤하고 힘들면 여름에 좋은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림만 봐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미국의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 그림을 보다가 이제 근데 그 숲속에 있는 교회들 그림을 쭉 보니까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그 아름다운 숲속, 숲속이나 그들도 사는 곳이니까 미국은 띄엄띄엄 사는 데가 많더라고요. 도심 말고. 그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쭉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80, 평생 교회 다니다 죽은 사람이 있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도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모두 모여서 함께 모여 사는 교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정말 멋있겠어요. 깨끗하고 맑고 청명하고. 어제까지 찝찝한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커튼을 열으니까 오늘 깨끗했어요. 여러분 오늘 느꼈어요? 여러분 깨끗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좋아해요.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땅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맑고, 정말 좋은 데 많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좋은 데 많잖아요. 물이 깨끗하고. 근데 그거는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돼요. 그건 게임이 안 돼. 이 지상에 있는 거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는 건 거기에 100만 분지 1 요것만 조금 맛보고 오는 거예요.
조금. 가서 또 2박 3일 하고 나면 또 피곤하잖아. 근데 거긴 피곤도 없어요. 만날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할 게 제일 많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전도할 거예요? 하늘에 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부지런히 하세요. 물론 기도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날 예수님 만나는데 뭐 그게 기도잖아요. 대화 나누는 게. 그럼 뭐 할 겁니까? 하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찬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꼭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수련회는 말씀 듣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남은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같이도 하고 혼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찬양을 많이 하면 그로부터 더 은혜도 막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려오면 모든 것을 적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이야, 에덴 동산 같은 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니.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가봤어요? 사람들이 그걸 그려요. 막 그리는데 그거 그려갖고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림이 얼마나 그걸 표현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회복된다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예루살렘은 됩니까? 지상천년왕국이 어디든지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그 하늘에 산단 말입니다. 예? 땅이 우리 발등상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예? 거기다 패스트 트레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KTX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고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래잖아. 저 사람 이게 동계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고 찬양도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 보면 그 글로리랜드, 그 영광스러운 땅 그것을 찬양하잖아요. 그런 찬양을 이번에는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것이고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한 것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막은 물이 흐르는 초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썩은 물, 죽은 바다는 이제 새로운 바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이 많다. 물고기는 그때는 잡아먹을 게 아닐 거죠. 아마 관상용이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데 놔두고 엉뚱한 것만 한 대면 관광을 다녀요. 네? 무슨 설악산, 무슨 금강산 하면 금강산, 중국 그게 뭐예요? 계림인가 뭔가. 거기 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제발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것을 먼저 확보해 놓고 가라 이거예요. 살아서 그런 데 가보고 나서 죽어서 엉뚱한 데 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또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생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나가지만 또 그날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그날에는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한 주만 계신다. 그분의 이름도 하나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소위 얘기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 그 앞에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소망입니다. 그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권능이 땅에서도 성취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게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지만 아버지 왕국이 임하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그때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갖은 능멸과 수치와 그 창피를 다 당하신 분, 그분이 이제는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특히 뭐라 그러냐면 왕들의 왕이다. 주들의 주다. 이 세상에는 왕도 많고 주라고 불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온갖 주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으뜸이 되는 왕이다. 가장 으뜸이 되는 주가 될 것이다. 한 주만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잖아요. 구원받을 때 꿇었잖아요. 지금도 날마다 꿇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안 꿇는 사람은 영원히 안 꿇을까요? 다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지옥 가면 다 신자가 돼요. 그런데 때가 늦은 거예요. 지옥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지옥에 가면 다 깨닫습니다. 근데 끝났어요. 심판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이 땅에서 수치를 받으신 그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다가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뺨을 때린다 그러면 그 수치 견딜 수 있겠어요? 화병 나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겪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다스릴 때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곳곳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45장에 나와 있는 말을 또 이 신약에 와서도 이걸 계속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 로마서 14장에 인용을 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때는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어떤 하나님을 많이 믿는 민족이든 안 믿는 민족이든 대적하는 민족이든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주다. 저분이 주구나. 그래서 지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분을 조롱했던, 그분을 모욕하고 욕했던 모든 혀가 그때는 저분이 주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 그런 광경은 엄청난 장관일 건데 장관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슬픈 시인이 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때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우상도 다 없어지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는 한 분이니까. 자, 여기 10절에 보면 그 땅이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며 예루살렘은 들려져서 그것의 본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니 곧 벤야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를 망대에서 왕이 포도틀이 있는 곳까지다. 이게 뭐냐면 그 변화된다고 그랬는데요. 예루살렘에 어떤 본부가 들어설 때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고유명사를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죠? 지금 예루살렘 다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 현재 지형이 있잖아요. 개발하는 곳, 림몬이라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이 벤야민 문, 그리고 모퉁이 문, 하나늘 망대,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 이것은요 정확히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학자들이 물론 예루살렘 알고 여기 게바도 어슴푸레 알고 그렇지만은 이런 그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성경학자들이 찾아봐도 게바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베냐민 족속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데잖아요. 거기에 경계 지역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림몬도 이 팔레스타인 남쪽 어떤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냐. 림몬은 지금 그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들려져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려져서 그것의 본초에서 그 본초에 사람이 거주한다. 예루살렘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형이 올라져가 이렇게 높여져 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올려진다는 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요단강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찾아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기준으로 해서 약 200m 내려가 있어요. 200m. 이게 약 652피트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98m 돼요.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요단강은 가장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 사해는 여긴 더 저기예요. 이 홍해 밑에 있는 홍해 해발 기준으로 혹은 이게 지중해 해발 기준으로 하면은 1300피트 난대예요. 그러면요 계산하면 400m예요. 이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본부가 되니까 이렇게 높여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높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지형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좀 평야 지역에서 많이 올라져서 먼 곳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중앙에 온 평야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올라갈 것이다. 들려져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고요. 이 스가랴 대언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을 어떤 면에는 요약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스가랴만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리라. 어디서든지 들어오기 좋게 접근하기 좋게 어느 지형이 높여진다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그래서 주의 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으리라 하리니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4절에 이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그때잖아요. 분명히 지형적으로도 그때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넬 문이라든지 무슨 벤야민 문, 무슨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건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이거는 왜 또 우리에게 좋은 힌트가 되느냐면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썼죠. 게바라고 이름을 썼죠. 림몬이라고 이름을 썼죠. 그리고 뭐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벤야민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이런 것 분명히 지역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만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있는 장소를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몰라도. 근데 예루살렘은 알잖아요, 여러분. 게바도 알고요. 림몬도 추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1차 절대 풍류로 해석하면 안 된다. 1차 문자로 하고 다음 필요하면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하게 된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갈 곳이 분명히 우리는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이 기쁜 소망,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런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문자 그대로 작은 양무리, 적은 양무리가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주님, 양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다른 지체와 가정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그 무서운 죄악의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